주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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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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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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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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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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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함께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살리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갖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갖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를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정말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안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강건하여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넘어졌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여성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낙태법으로 생명이 경시되고, 평화를 가장한 종전선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받으며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편 저편의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중보자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풍요는 그저 나로 인한 것이고, 세상의 사람과 지식, 물질을 따라 살며 거짓에 눈 감고 입을 다듬으로 거짓에 동조하며 살면서도 세상의 그들과 다르다는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생명도 능력도 주님께 있으며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온 땅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마땅히 믿는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실 영적 부흥과 함께 그리스도의 시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작고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여서 세상에 없는 빠른 복음화로 영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누리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모든 교회와 이 시간 이 예배와 한인의 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 수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비전이 새롭게 되고 실체가 되는 한인의 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시는 에두 목사님과 새로 청빙되어 오실 목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리를 위해 양떼를 위해 생명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이 시간에 축복성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인의 날 예배가 이번 주일 11월 15일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인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한 한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태상 장로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저쪽에. 예. 예훈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벌써 이제 11월도 이제 벌써 10일, 13일 벌써 보름이 지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저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저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저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 군데만 볼 건데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톡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한 장이니까 한 절이니까 함께 읽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교독을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또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임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려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난달에 제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0절, 53절부터 58절 말씀,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은 물러가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본문을 갖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의식, 즉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 말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이 성찬을 그다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잠시 동안 그 순복음교회를 쫓아 나갔을 때는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장로회 교단으로 옮기고 나서는 정말 눈에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찬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생각해 보면 한 서너 번, 많이 하면 4번, 적게 하면 3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목사님들이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오크리치에서 이제 2006년부터 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교회는 매달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성찬을 할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이 아닐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또 말씀과 구절이 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미도 있고 또 여러 또 이 설도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채설, 뭐 관제설, 뭐 기념설, 영적 상징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구약의 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신약에서 이어지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두 사건은 우리가 두 번째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에 읽었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사건과 이 만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성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찬과 이 구약의 유월절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유월절 의식 와중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시던 의식이 예전에 전혀 없던 의식인데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유월절 만찬 의식에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나누는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행하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이 제정되면서 기독교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구약의 유월절의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성찬식으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대체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이 패스오버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의식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첫 아들뿐 아니라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 의식이 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과 동일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 사람들이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하여 그냥 넘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폐지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성취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고 인치시는 의식이기 때문에, 다만 유월절과 성찬식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유월절은 미래의 구속 사건을 바라보면서 행한 의식인 반면에 현재 이 행하고 있는 성찬은 이 신약의 성찬식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의식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상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되고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이 성찬식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혹시 찾았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신령한 식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찬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2절에서 그리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다. 즉 성찬식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찬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것과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찬식은 바로 이 구약의 만나 사건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떡 중심, 그 만나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이 성찬식의 연관성은 이 본문 말씀인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5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사람들의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 먹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찬 양식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성취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반면에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것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만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나가 어떤 구체적으로 이 만나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거하게 하실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식량을 먹이신 사건, 그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했더니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일부러 이 공경에 처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고 따르나 안 따르는지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를 했습니다.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근본 목이 빳빳한 고든 백성임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때를 지어서 보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여서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즉 육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사람은 아직까지 육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이 목숨은 실제 떡으로만 떡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목숨은 이 떡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생명체는 한번 태어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또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수분과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먹고 마시는 것, 곧 그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식량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같아서 마트에 가서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식량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면 하면 사람들은 이 스스로가 자신이 참 행복하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며 이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고 살고 있어도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배불러서 건강하고 생명이 아주 잘 보존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 참된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깨달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룩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에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가진 믿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육체적인 생명보다도 이 영적인 생명이 이 본질임을 알아야 하고 영적인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위해서 살 때 육식의 양식은 자동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의식주를 책임져 지켜준다고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광야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우리 이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곧 굶어 죽을 것만 같아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양식이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혹시 돈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놓쳐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나의 어떤 존재감, 자존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세상의 애굽의 왕을 쫓아가서 살면은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찾는 사람의 떡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양식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 때려치우고 영적인 일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돈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돈을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죄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 사건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은 이 과거 구약에 만난 과거 구약에서 이 만나 사건을 다시금 이 재현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1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긴 사건인 것입니다. 배불리게 먹였다라는 것은 이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는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즉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와도 얼마든지 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지만 그 한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의 살과 피로 택한 모든 백성을 다 먹이실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배불리 먹이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로 더욱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정해서 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보다 육체의 이 생명을 사랑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이 육체의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찬 의식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은혜의 사실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념하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생존이 아닌 참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 가지 그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그리고 공제설이라는 것은 이제 루터가 이 로만 카톨릭에 반대를 해서 주장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또 쯔빙글리는 이것이 그냥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장로교 창시자인 이 칼빈은 영적 임재설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 중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또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뭐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나요 혹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예,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첫째는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번 한 달도 또 넘어갔구나가 아니라 이 의미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항상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즉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열처녀의 비유처럼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 제정하실 때 유월절 그 저녁에 그 전에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 세족식과 이 성찬식은 뗄 수 없는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 먼저 가장 낮은 자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만찬 중에 피와 살을 떼시고 피와 살이 아니죠. 살과 피를 떼어 주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처럼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성찬을 나눌 때 낮은 자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오늘 말씀하신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 사람의 떡으로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안에 놓여 있다라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육적으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자꾸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깨끗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불태워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아버지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주님 생명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기도할 것은,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주님을 정하고, 그들도 참 양식이신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저희가 아버지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떡과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가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의 본분과 저희의 사명을 아버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우리 가족에 있으면은 가족들에게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더 낮아지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할 것은, 이 성도 간에 우리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것처럼 저희도 함께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며 사랑할 때 정말 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아버지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내 살과 피를 우리 희생하면서 내 살점을 뛰어나가면서 내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으로 아버지 살 수 있게,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하도록 아버지 저희가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그런즉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생명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내 주 주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저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그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빚진 자로서 저희의 사명인 주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땅 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낮은 자로서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옥그리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들 주일날 한인의 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오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오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